스가랴 10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죠.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도 없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죠. 사람도 없죠. 자원도 없죠. 또 주변 나라들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멈췄어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멈춰져 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 가지고 너희들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너희를 도울 사람 없지? 너희를 도와줄 환경도 안 되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전의 영광은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스가랴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드라비 무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목자인데 목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의지했다고요? 우상.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한다. 우상을 목자 삼으면은요, 이 우상은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상은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냐 이 우상을 의지하는 어떻게 된다? 양떼같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방황한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방황하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 목자처럼 인도를 해줍니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왜요? 그 마귀가요, 귀신이요, 더 큰 문제 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 주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너희를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빌어라. 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농사 지을 때 얼마나 비가 필요합니까? 이 중동 지역, 이 사막 지역, 비가 안 오면 바로 사막이잖아요. 농사 지을 때 얼마나 비가 필요해? 그 비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비가 내려야 채소가 잘 되죠. 농사가 잘 되죠. 과일이 잘 되죠. 또 동물들 잘 먹여 살릴 수가 있죠. 이 바로 풍요로운 비를 주시고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목자 삼고 살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목자같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처럼 얼마나 인도해 주셨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하셨죠. 또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서 거기서 나라를 주셨죠. 또 산천초목에 잘 되게 하시고, 또 부강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가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에 완전히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을 목자 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자같이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죠. 다윗 시대. 그 다윗이 번성했던 비결, 강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자 삼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돌보신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스가랴 10장 3절에서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약물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유다 백성들을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말이 뛰는 거 보십니까? 야, 말은 왜 이렇게 겁이 없을까요? 총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와도 말들은요 겁이 없어요. 날랜말같이 만들 것이다. 4절.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옛날에 건축할 때는요 모퉁이 돌이 집안의 중심이에요. 모퉁이 돌을 딱 세우고 건물을 완성합니다. 그것처럼 유다에서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기둥과 같은 기둥 같은 사람이 나온다. 또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사같이 전쟁할 때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용사같이 원수를 밟으면서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다가 처한 환상 어때요? 이렇게 강합니까? 아니에요. 변변한 군대도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근데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약해요. 이것 때문에 약해요. 이것 때문에 약해요. 이것 때문에 약해요. 그 연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예?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가 뭔 힘이 있어요? 노예가 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마다 형통하네. 하나님마다 잘 되네. 이상하게 어려운 일 통해서 잘 돼. 희한하죠?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잘 돼. 죄 했는데 또 잘 돼. 야, 희한하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노예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약했죠. 안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예수님 의지했더니, 강하신 하나님 의지했더니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약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몸이 약해요? 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 바울은 감옥에 gat혔는데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유럽의 복음이 확 선포되는 놀라운 게 있잖아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나 돈이 없어. 그럼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돼요?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꾸 환경은 어려워져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하게 만들어주실 때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어요. 예? 지금 내 앞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7절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 여호와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용사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쁠 것이다. 기쁠 것이다. 기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죠. 강하게 하시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나라를 세우면 그들이 기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더 붙들어야 될까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붙들라는 거예요. 정말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용사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 옵니다. 할렐루야. 내게 기쁨의 날이 올까?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기쁨의 날이 올까? 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마누라가 생길까? 생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자식이 생길까? 생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손주가 생길까? 생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며느리가 생길까? 생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사위가 생길까?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의 날, 기쁨의 날, 기쁨의 날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가 약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 거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강하게 하시고 기쁨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다시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땅 어때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죠. 정말 솔로몬 시대처럼 될까? 정말 다윗 시대처럼 될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10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지금은요. 지금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해요. 황량해요. 정말 이 근대주의 하나님께서 꿈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언제? 옛날처럼 번성하게.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내가 옛날처럼 다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옛날처럼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옛날처럼 다시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옛날처럼 다시 정말 정말 이 풍성한 것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이 살기 비좁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믿고 살면 안 돼요. 나만 믿고 살면, 이 연약한 나 믿고 살면, 연약한 나를 믿고 살면 조금 뭐가 잘 되면 또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한계를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믿는 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넘어가야 됩니까? 고난의 바다를 넘어가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고난의, 이 시련의, 이 환경을 넘어가야 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다 물길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 일강이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은 고난이죠. 지금은 고난이에요.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다 물길의 기세를 꺾을 것이다. 이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누굽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고난 주는데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 또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교만이 하나님 꺾어주시고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는 이 고난의 이 권세자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 여호와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늠름하게 용산처럼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당당히 고난의 바다를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번성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 죽기가 딱 좋아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났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안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바다 위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바다 위를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처음에는 딱 갈릴리 바다에 발을 딱 띄었다가 예수님 보고 가면 되는데 풍랑을 보고 바다에 쭉 빠져들어가죠. 고난의 바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바다만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고난의 바다를 평정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강해져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셔서 여러분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